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1장 2절로 7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에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에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아멘.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믿는 자들의 본이 되어야 합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정말 본을 삼고 닮고 싶은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가 하면 정말 닮고 싶지 않은 그러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지난 주간에 제가 제자 훈련과 그리고 전도 세미나에서 두 가지 질문을 했습니다. 당신의 삶에 있어서 본받고 닮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까? 그리고 다른 질문은 누군가 여러분을 신앙의 본으로 삼고 살아간다면 오늘 여러분의 삶에 바꾸고 싶은 것은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은 구약의 아브라함을 닮고 싶습니다.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닮고 싶습니다. 다니엘을 닮고 싶습니다. 다니엘은 그 바벨론의 포로 생활 중에도 정말 기도하는 생활을 빼먹지 않았습니다. 어떤 분은 요셉을 닮고 싶습니다. 요셉은 그 애굽에 붙잡혀 가서도 그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고 정말 주님만을 의지하며 형통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어떤 분은 사도 바울을 닮고 싶습니다. 사도 바울의 그 헌신과 열정을 닮고 싶습니다. 어떤 분은 요한 사도를 닮고 싶습니다. 사랑의 그 마음을 담고 싶습니다. 그렇게 말씀하는 분도 계셨어요. 그런데 어떤 분이 이런 말씀을 하더라고요. 저는 우리 아버지를 닮고 싶습니다. 우리 아버님은 정말 신앙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믿음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제가 생각했습니다. 과연 우리 아이들이 저의 삶의 모습을 보고 아버지를 닮아야 되겠다, 과연 그렇게 생각할까? 저희 아들이 초등학교 때만 해도 너는 나중에 커서 뭐가 될래? 그러면 아빠 같은 목사님이 될 거예요.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런데 요즘에 물어보면 저는 엔지니어가 될 겁니다.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아마 아빠의 삶 속에서 닮고 싶지 않은 그러한 모습이 있지는 않았나, 제 그런 반성을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떤 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최승환 목사님을 닮고 싶습니다. 저는 목회자로서 최승환 목사님을 통해서 목회자의 본을 보았습니다. 제가요, 그 이야기를 듣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정말 얼굴이 화끈해졌습니다. 아니, 저 사람이 나를 잘 모르는데 어떻게 나를 닮고 싶다고 그러나, 그러면서 제 마음 가운데 내가 지금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겠다. 내가 좀 더 열심히 주님을 따르고 주님을 섬기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생각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렇다면 내 삶 가운데 지금 바꿔야 할 부분은 무엇이 있는가 한번 제가 적어보았어요. 그런데요, 내가 좀 더 겸손한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내가 좀 더 기도에 열심을 내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내가 좀 더 정말 주님께 헌신하는 그러한 모습이 있어야 되겠다. 내가 좀 더 성령님께 예민하여 성령님께 순종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내가 좀 더 많은 사람들을 용납해주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끝도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알게 모르게
누군가에게 항상 영향을 끼치고 살아갑니다. 과연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믿음의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살아가는지, 아니면 다른 사람들의 믿음의 걸림돌이 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요.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향하여 말하면서 너희는 모든 사람들의 믿음의 본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이것보다 더 귀한 칭찬은 없을 거예요. 저는 우리 모든 믿음의 백성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말이지요, 믿는 자의 본이 되는 그러한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데살로니가 교회 그 무엇이 사도 바울로 하여금 그런 평가를 하게 했던 걸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는 여러분과 함께 그 비결 몇 가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데살로니가 교회는 어떤 교회였습니까?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처럼 몇천 명이 모이는 그러한 대형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안티옥 교회처럼 많은 선교사를 파송하는 그러한 교회도 아니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전통 있는 오래된 그러한 교회도 아니었어요.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는 아름답고 웅장한 큰 건물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교회도 아니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개척된 지 얼마 되지 않는 교회였어요. 그들은 건물도 없었고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모이지도 못했습니다. 아니, 도대체 그런데 그 무엇이 그들로 하여금 믿음의 본이 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했던 걸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 3절 말씀 가운데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와요. 우리 한번 같이 읽을까요? 자, 시작.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여러분, 그래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믿음의 역사가 있었고요, 사랑의 수고가 있었고요, 그리고 소망의 인내가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에 보시면 사랑은 이라고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요. 교회 가운데에는 여러분 믿음, 소망, 사랑이 항상 있어야 됩니다. 그 중에 한 가지만 빠지더라도 여러분 그거는 교회라 할 수 없다라는 것이지요. 이것은 성도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성도의 삶 속에는 믿음, 소망, 사랑이 반드시 있어야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요.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성도의 삶에 있어서 기본이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지금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이 성도의 삶의 기본기가 잘 되어 있었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무슨 일을 하든지 마찬가지입니다. 기본기가 중요합니다. 그것은 공부도 마찬가지고요, 운동도 마찬가지예요. 학교 다닐 때 보면 수학을 일찍 포기하는 그런 친구들을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학년이 올라갈수록 점점 어려워지는데 말이죠. 이 기초가 약하니까, 기본기가 약하니까 더 이상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수학을 포기하는 모습을 보았어요. 요즘에 손흥민 선수가 축구를 너무너무 잘하지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손흥민 선수가 그렇게 축구를 잘할 수 있게 된 것은 그의 아버지 손흥정 씨가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손흥정 씨가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저는 선수 시절 뼈아픈 경험을 통해 기본기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배웠습니다. 스피드는 빨랐지만 기본기가 약해 항상 성장의 한계에 부딪혔지요. 아들에게 그 후회스러운 한계를 물려주고 싶지 않았어요. 축구는 공이 전부입니다. 공에 모든 비밀이 담겨 있는데 공을 다루지 못하면 어떻게 축구를 하겠어요? 공의 비밀을 아는 방법은 기본기 연습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아들에게 매일 6시간씩 6년 동안 다른 건 하나도 안 시키고 기본기만을 가르쳤습니다. 여러분, 손흥민 선수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겹도록 반복한 기본기 연습이 오늘의 저를 만들었습니다. 8살 때 축구를 시작해서
첫 시합을 뛰기 시작하는데 8년이 걸렸습니다. 매일 몇 시간씩 공을 몸에서 떨어뜨리지 않는 그러한 훈련을 거듭하던 어느 날 날아오는 공이 제 몸에 그냥 자연스럽게 이렇게 붙어 있는, 그렇게 그냥 공에 무의식적으로 몸이 반응하는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기본기에 충실했더니 공이 그냥 멀리서 날아오는데 이게 몸에 맞고 튕겨나가는 것이 아니라 몸에서 그 공을 컨트롤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건 모든 분야에서 다 마찬가지지요. 이게 진짜 프로 아닙니까? 여러분, 이것은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는 매일 신앙의 기본기를 다져야 되는 거예요. 매일 말씀을 묵상하면서 말씀 속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방법을 배워야 되고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을 배워야 되고요. 우리는 기도 훈련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예배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 여러분, 훈련을 해야 돼요. 매주일 세상 다른 일 없어도 말이지요,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는 훈련을 해야만 하는 것이에요. 말씀과 기도, 예배는 여러분 신앙의 기본기예요. 그런데 이 말씀과 기도, 예배가 우리의 내적 신앙의 기본기라면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성도의 삶의 외적으로 드러나는 외적 기본기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믿음의 역사라,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던 것이지요. 여러분, 무슨 뜻입니까? 믿음에는 역사가 나타나야만 한다는 거예요. 말로만 백날 믿습니다, 아무리 해도 그건 소용없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믿습니다 그렇으면 그것이 삶 속에서 나타나야 된다, 드러나야 된다, 역사가 나타나야 한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여기 역사라는 말을 영어 성경에 보니까 work이라고 되어 있어요. 일, 그래요. 믿음은 일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행한 일들이 삶으로 보여지고 삶으로 나타나고 열매들이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모든 일에는요, 그 결과가 반드시 있게 마련입니다. 제가 한 2달 전쯤에 아보카도를 먹고 혹시나 해서 그 아보카도 씨를 화분에다가 심었습니다. 그리고 아침 저녁으로 물을 주었어요. 그랬더니 어느 날 그 화분에서 싹이 이렇게 올라오더라고요. 그러더니 지금은 한 30cm쯤 그 나무가 자랐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고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자연 가운데 넣으신 법칙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너에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에게 순종하였으리라. 여러분, 겨자씨는 좁쌀처럼 작은 씨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심겨지기만 하면 역사가 나타나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씨에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씨에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씨앗이 심겨지기만 하면 그것이 아무리 작은 씨앗이라 할지라도 살아서 역사하더라, 열매를 맺히더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믿음도 마찬가지이지요. 우리가 예수님을 마음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해 모셔드리면 그 사람 안에 생명의 영인 성령님께서 내주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은 능력의 영이십니다. 성령님은 살리는 영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지옥에서 건져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하는 것이고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마찬가지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게도 하고요.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우리로 견디게 하고 기쁨으로 승리하게 하는 힘이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나오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그랬지 않습니까? 그들은 믿은 지 여러분 한 달밖에 안 되는 초신자들이라니까요. 그런데 그들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들어가니까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환난과 어려움이 닥쳐와도 그것을 이겨내고요. 견뎌내고요. 아니 도리어 성령 안에서 그들이 기뻐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한번 6절 말씀 한번 보시겠어요? 같이 읽을까요? 자, 시작.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능력입니다. 믿음은 아무리 작아도 상관없어요. 반드시 일을 하게 되어 있고 역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여러분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아십니까? 삶의 어려움을 닥치고 문제를 만나서 그 문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보면 알 수가 있어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요, 환난을 닥치고 어려움이 닥치고 그러면 자꾸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요. 자꾸만 말씀으로부터 멀어져요. 자꾸만 예배의 자리로부터 자꾸만 멀어지고요, 믿음의 공동체에서 자꾸만 멀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실 여러분, 지금 이러한 팬데믹 같은 상황은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체크해 볼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이런 어려움들은 점점 많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에 보면 말세의 고통의 때가 있을 것인데 그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신하고 진리에서 떠날 것이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반면에 환난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주님을 따른 사람에게는 의의 면류관을 세워주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여러분, 진짜 믿음은요, 정말 보석과 같아가지고 환난과 연단의 시간을 통과한 후에 더욱더 아름다운 빛을 발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이 환난과 시험 중에도 포기하는 믿음이 아니라 일하는 믿음, 역사하는 믿음, 환난 중에도 그것을 견뎌내는 믿음, 아니 도리어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는 믿음, 그런 믿음을 가진 주의 백성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사랑의 수고가 있는 교회였다 그랬지요. 여러분, 사랑하면 수고하게 돼 있어요. 사랑하면 수고하고도 힘들지 않아요. 그렇지요?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않는다 그랬지요. 사랑은요, 자기 거를 챙기는 것보다 다른 사람 거를 먼저 챙겨주는 거예요. 다른 사람 거를 먼저 챙겨주다가 희생을 당하고 좀 손해를 보더라도 그것을 기쁨으로 감당하는 것, 그것이 여러분 사랑의 힘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정말 사랑하면 희생과 수고를 감당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남녀가 만나서 서로 연애를 한다 칩시다. 서로 사랑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서로 양보하는 거죠. 서로를 위해서 희생하는 거죠. 그런데 남자가요, 자기 시간 절대로 양보 안 하고요, 사랑한다 그러면서도 아무런 선물도 안 줘요. 꽃도 안 사주고요. 100일 기념이 됐는데도 말이죠, 생일이 됐는데도 아무런 생일 선물도 안 주고요. 자기 바쁘다고 자기 할 일 다 하고 남는 시간에 만나겠다 그렇게 이야기하고요. 여러분, 그거는 사랑이 아니지요. 여러분, 그런 사람이 있으면 계속해서 만나야 될까요? 아니에요. 그런 사람은 만나면 안 돼요. 그 사람은 그 여자를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절대로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사랑하면 아까운 게 없는 거지요. 모든 것을 바치고도, 모든 것을 희생하고도, 모든 것을 섬기고도, 그리고도 기쁜 것이, 그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그래서 수고와 희생이 따르지 않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에요. 수고와 희생이 따르지 않는 사랑을 성경은 뭐라 그랬는지 아십니까?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와 같다 그랬어요. 시끄러운 소음밖에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면 시간을 쏟고 정성을 쏟고 마음을 쏟고 에너지를 쏟고 자기 인생을 쏟아 붓는 것이지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무엇을 사랑하며 사는지는 그 사람이 무엇에 시간과 에너지와 열정을 쏟으며 살아가는지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면요,
하나님께 시간을 쏟고 에너지를 쏟고 열정을 쏟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은 세상 일 가운데 시간을 쏟고 에너지를 쏟고 열정을 쏟게 되어 있습니다. 틀림없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가장 많은 시간과 에너지와 열정을 어디에 쏟아부으실까요?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는 대상에게 쏟아부으시겠지요.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는 대상이 여러분 누구입니까? 자, 다 같이 오른손을 들어서 저를 따라하십시다. 하나님은 나를 가장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요.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을 가장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셨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하나님의 관심은 온통 여러분에게 가 있어요. 왜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가장 사랑하는 사랑의 대상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말하지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여러분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하고 여러분을 섬기고 여러분을 위한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다니까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주님의 그 사랑을 깨달았어요. 그리고 그들은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주님을 향한 사랑의 수고를 그들은요 기쁨으로 감당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향한 사랑은 어떻게 나타난다 그랬습니까? 형제를 사랑하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이지요. 예, 그래요. 주님께서 그런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그것으로서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게 될 것이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예수님의 제자인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다른 거 없어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인 줄 알 수 있대요. 우리가 서로 다투는 거 말고, 우리가 서로 싸우는 거, 그런 거 말고요. 여러분, 우리가 서로 용서해주고 서로 품어주고 서로 용납해주고 서로 이해해주고 서로 봉사해주고 서로 헌신하고 서로 섬겨주고 여러분 서로 불쌍히 여겨주고, 그것이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요 개척교회인데도 서로 그렇게 사랑했다니까요. 그래서 바울은 말하지요. 우리 같이 읽을까요? 자, 시작.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은요 서로 사랑으로 섬기고 서로 헌신하고 서로 돌봐주는 일을 너무너무 잘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에게 쓸 것이 없다 그랬습니다. 그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내가 너희에게 그것에 대해서는 잔소리할 게 없다, 그런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는 얼마나 아름다운 교회였는지요.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데살로니가 교회와 같은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개척한 지 한 달밖에 안 되는 교회였다니까요. 그런데도 아가야와 마케도니아의 지역에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믿는 자의 본이 되었다 그럽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런 믿는 자의 본이 되는 교회, 이 지역의 많은 사람들이 뉴네이션 교회 성도 그러면 믿는 자의 본이 되는 사람들, 여러분 그 말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랑의 섬김이 있는 교회, 서로가 서로를 돌보는 교회, 서로 정말 믿음 안에서 함께 손잡아주고 일으켜주고 함께 격려하며 함께 나아가는 교회.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라요. 여러분, 그러면요 세상 사람들이 알아요. 그 사랑이 그리워서
자기들 발로 찾아온다니까요. 예, 저는 우리 모두가 그런 사랑의 수고와 헌신의 기쁨으로 동참하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이에요.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소망의 인내가 있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이 땅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영원한 삶이지요. 언젠가 제가 페이스북에 보니까 어떤 형제가 그런 글을 올려놨더라고요. 죽음은 마침표가 아니라 쉼표이다. 여러분, 그래요. 죽음은 끝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늘나라에 속한 자들이지요. 우리는 영생을 소유한 자들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지 않습니까?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네, 아멘. 여기 보시면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랬어요. 영어 성경에 보니까 So we'll be with the Lord forever. 우리는 주님과 함께 영원히 같이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런 뜻이잖아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 우리의 눈에서 눈물을 다 닦아주시고 우리에게 잘했다, 수고했다 칭찬해 주시고 우리의 머리에 면류관을 씌워주시는 그날, 여러분, 우리는 그 날을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인내할 수 있어요. 이 땅 가운데서 아무리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고 환난이 있고 때로는 불의함을 당하고 불공평함을 당하고 때로는 육신이 연약하고 병들고 지치고 힘들어도 그래도 우리는 포기하지 않고 그 소망을 붙잡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겨낼 수 있습니다. 얼마 전에 우연히 인터넷에서 한 미국 목사님의 설교를 듣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미국 목사님의 이 영어로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도대체 그 말을 알아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분명히 영어예요. 여러분, 제가 영어로 말하는 거는 잘 못하더라도 영어로 웬만큼 알아듣기는 다 알아듣거든요. 그런데 아무리 귀를 기울이고 알아들으려고 해도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성전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그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서 눈물을 흘리며 은혜를 받는 거예요. 제가 너무너무 궁금해가지고 자막을 켜놓고 자막을 읽으면서 제가 그 설교를 들었습니다. 이분은 태어날 때 죽어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의사들이 아기를 받아서 테이블 위에 던져놨어요. 아기가 숨을 쉬지를 않아서. 그리고 어머니를 이제 이렇게 돌보고 있는데 18분이 지났는데 갑자기 뒤에서 아기가 엥 하고 우는 거예요. 그래서 의사들이 달려가서 아이를 다시 이제 돌봐주고 그래서 살아났습니다. 그런데 18분 동안 뇌에 산소가 제대로 공급이 되지를 않았기 때문에 살기는 살았는데 이게 많은 몸의 장애를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의사들은 말하기를 이 아이는 말을 할 수가 없을 거예요. 이 아이는 움직이지도 못할 거예요. 아마 이 아기가 살아남는다면 그저 침대에 누워서 베지터블처럼 그렇게 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아이를 정말 극진히 사랑하는 부모님이 계셨어요. 부모님이 정성으로 이 아이를 돌보며 사랑으로 이 아이를 양육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그 부모님의 돌봄 덕분에 일어나기도 하고요, 어눌하지만 말도 하기 시작하고요, 움직이기도 하기 시작하고요, 걷기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의 아버지가 그만 12살에 암으로 돌아가시고 말았어요. 그리고 이 아이가 14살이 되었을 때 어머님도 그만 암으로 돌아가시고 말았어요.
이 아이에게는 정말 청천벽력 같은 그러한 소식이었고 하늘이 무너지는 것만 같았습니다. 정말 두 부모님만 의지하고 이제까지 살았는데 두 부모님이 모두 다 돌아가신 거예요. 아이는 슬픔과 절망 가운데 빠졌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때 이 아이에게 누가 찾아오셨는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예수님께서 이 아이를 만나 주셨어요. 그래서 이 아이의 마음 가운데 다시 소망과 기쁨과 삶의 목적을 넣어주기 시작하셨습니다.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말할 때도 이상하고 행동할 때도 이상하지만 제 마음속에는 기쁨이 가득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저를 만나 주셨기 때문입니다. 저는 예전에 그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더 이상 죽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살만한 가치를 발견했습니다. 제 인생의 목적을 발견했습니다. 나는 엄마도 없고 나는 아빠도 없어요. 나는 건강도 없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예수님이 있습니다. 주님이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저를 이렇게 태어나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이 몸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다는 것이 저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평생 동안 why 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더 이상 why라고 묻지 않습니다. 이제는 what이라고 저는 묻습니다. 주님을 위해 제가 무엇을 해드릴까요? 주님을 위해 제가 어떻게 하면 될까요? 라고 저는 주님께 묻습니다. 사람들이 평생 동안 제게 말했습니다. 너는 불구야, 너는 장애인이야, 너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You are nothing, you are nobody. 그러나 하나님은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할 수 있다. You are special. 너는 특별한 아이야. 너는 내 아들이야. 너는 승리자야. 그 목사님이 사람들에게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여러분, 저도 이렇게 기쁨으로 소망 중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성한 몸을 갖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낙심하십니까? 왜 침체 가운데 빠져 계십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을 위해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제가요, 그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서 얼마나 찔림을 받았나 몰라요.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래요. 우리는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삶이 어렵다고요? 고난이 닥쳤다고요? 문제가 많다고요? 세상에 그렇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병들어 고통 중에 있다고요? 여러분, 짜증내지 마십시오. 불평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감사하기 시작하세요. 하나님을 찬송하기 시작하세요.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시작하십시오. 여러분, 소망 중에 인내하십시오. 그리고 오늘 주님을 위해 헌신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언젠가 우리 주님께서 영광 가운데 구름 타고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실 때에 할렐루야 찬송 부르며 우리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하는 그런 주의 백성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 마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는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있는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마게도냐와 아기아의 모든 믿는 자들의 본이 되었다 그랬어요.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에게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고 사랑의 수고가 나타나고 소망 가운데 인내하는 모습이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산호세 지역에 믿는 자들에게, 아니 캘리포니아에 있는 믿는 자들에게, 아니 미국 전체, 한국까지도 믿는 자들에게 소문이 나고 본이 되는 그러한 믿음의 백성들,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이 말씀을 통하여서 데살로니가 교회의 교인들의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믿은 지 한 달밖에 안 되는 그러한 초신자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삶 속에 말씀을 붙잡고 믿음의 역사가 드러나기 시작했고, 사랑의 수고와 헌신이 있었고, 소망 가운데 그들은 인내하며 환난을 견뎌내고 기쁨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는 이 팬데믹으로 인하여서, 삶의 여러 가지 상황들로 인하여서 많은 환난과 어려움들을 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 이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믿음을 버리지 않고 신앙을 버리지 않고 꿋꿋하게 주님을 붙잡고 우리의 삶 속에서 믿음의 역사가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가 서로를 사랑으로 섬기는 그러한 모습들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는 영생의 그 소망을 가진 자들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인내함으로 이 시간들을 잘 견뎌낼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주님 이 땅 가운데 다시 재림하시는 날, 주님께 할렐루야 찬송 부르며 주님을 맞이하고 주님께 칭찬받고 주님께 영광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을 다 받아 쓰는 주의 백성들 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셔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생명의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